29절의 말씀으로 결과는 부활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자를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정탐의 이 명령은 모세가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상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선별하여 지도자를 선별하여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고 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보고가 아닙니다. 그들의 보고는 정확했어요. 그들의 보고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보고는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것을 그냥 무시하며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그 땅을 정복하는지 정복하지 않는지는 나의 몫이 아니라 인간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판단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으로 안 된다. 우리는 실패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다 자세하게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판단하지 말고 배경에 있는 그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영적 원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배경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아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담대하게 아멘할 수 있을까? 저부터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만과 불평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와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수시로 듭니다. 이 코로나19가 다 지나가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없을까요? 더 이상의 질병이 없을까요? 더 이상의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다른 것이 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고난의 연속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 말씀한 것처럼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수고하여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만과 불평은 잘못된 것일까? 절대로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불만과 불평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불만과 불평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인간에게 있는 반응입니다. 육신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반응이에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힘든 거 따라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는 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되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 반응을 하나님께 했을 때는 자연스럽지만 사람에게 했을 때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불만과 불평과 탄식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다 털어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다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너는 나에게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은 받아주게 되고 그 불만과 불평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매번 이렇다면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불만과 불평이 쌓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할 때 복음을 말할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점점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믿음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갑자기 성령 충만하여 쫙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실수하고 또 실수하지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불만과 불평이 있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씩 나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왜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가? 물론 맞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순종해야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누가 보아도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했고 또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장 크게 불순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다는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한번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쉬운 겁니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큰 위험이 따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왕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이 있다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겁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거듭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불평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불순종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에서 불순종에서 벗어나 감사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찾아야 돼요. 정확한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를 계속 하잖아요. 수없이 하잖아요. 지겨울 정도로 하잖아요.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어제 뽑았는데 왜 또 뽑냐고 계속 뽑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검사를 통하여 이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죠. 이 질병의 원인을, 이 균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야 항생제를 쓸 수 있죠. 항생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이 있고 이 사람에게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항생제를 쓰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른 항생제를 쓰면 이 사람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통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진통제를 쓰면 메스껍고 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진통제를 쓰면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게 되죠. 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고 정확한 원인을 알았을 때 정확한 질병을 알았을 때 정확한 치료제, 약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항생제, 진통제를 찾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해결책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알다시피 바로의 왕자로서 인생의 첫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첫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군사적인 훈련을 받고 병법도 훈련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전쟁 전문가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당시 고대 왕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왕들의 덕목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왕들의 최고의 덕목은 전쟁을 잘하는 왕입니다. 전쟁의 달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이방 민족의 침입에 방어할 수 있는 전쟁의 달인이 되는 것이 고대 왕들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시대를 정의할 때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죠. 또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혼란의 시대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를 요구합니다. 그럼 그 필요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민족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들이 말합니다. 즉, 그 왕은 뭡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전쟁을 치를 왕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랍비가 필요합니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세상과 빗대어 저들에게도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왕은 우리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왕, 전쟁의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왕이 너희들에게 옳지 않다. 왕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왕이 너희들에게 군림하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 힘들게 할 것이다. 왕이 생기면 안 좋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쫙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거듭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마지못해 왕을 세워줍니다. 그 왕이 사울이죠. 그 사울 왕이 왕에 대해서 뭘 잘했습니까?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했지 않습니까? 나가는 데마다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치고 환호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죠.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잘했으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음을 보게 되죠. 모세는 군사교육을 잘 받은 왕자로서의 최고의 당시의 덕목인 전쟁 수행에 대해서는 최고였습니다.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자질을 다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최강대국 애굽의 왕자였으니 더 당연하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지도자로서 전쟁의 단위로서 알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 그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무엇을 정탐해야 될 것인지를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의 지형과 그 땅의 지세, 그 땅의 방어 태세, 이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서 그것을 정탐하라고 지시하게 되죠. 군사적인 훈련이 배경지식으로 없으면 할 수 없는 지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만 있었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주 특이한 것을 이들에게 지시합니다. 전투와는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생뚱맞은 지시를 이들에게, 정탐꾼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즉 토지의 비옥한 상태와 나무가 많고 적음을 알아보고 그 땅의 과실을 따오라고 지시합니다. 전복 전쟁을 하는데 그 땅의 비옥함을 정탐하라는 지도자는 없어요. 전쟁을 위해서 그 땅의 과실을 따오라고 지시하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명령이 단순하게 어차피 갔으니 배도 고프니까 그 땅에 과일 좀 따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것은 상식 밖의 지시입니다. 정상적인 지시가 아니에요. 전투를 앞두고 있는 지휘관으로서의 지시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지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이 상식적인 전투 지휘관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상식을 찾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인간의 상식을 찾는다면
성경책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남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도덕책에 불과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을 포함하여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믿음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그 구원의 끝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논할 때 거기서 인간의 상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그래서 어불성설이죠. 성경에 있는 기적과 성경에 있는 것을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기적 그 자체가 인간의 자연을 거스리는 것이 기적인데 그것을 어찌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자연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오늘날 같이 사진을 찍어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당시 고대에는 정탐꾼이 뭐합니까? 그림을 그리거든. 그림을 그려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져오라? 과실, 실과를 가지고 오라. 모세는 전문적인 군사지휘관입니다. 정탐하는 정찰병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정찰 지역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것은 정말로 상식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정찰에 있어서의 생명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죠. 신속한 기동, 두 번째 정확한 정보. 이 두 가지가 정찰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실을 가져오면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가나안 땅의 실과가 좋은지 그 땅이 좋은지 그 땅이 정말 아름다운 땅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지 마음 가운데 모세가 의심해서 그래서 야 내가 의심이 되니까 가서 진짜 거기에 있는 과실을 좀 따와봐. 정말로 그 과일이 맛있는지 한번 볼 거야 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일까요? 물론 처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만났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미리 약속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되 뜬금없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내 백성을 구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끌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당연히 그 말씀의 결과인 출애굽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의심과 불평이 되죠. 8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출애굽을 하라고 하니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약속에 지켜줄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유 그래도 성령으로 믿어야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80년 만에 만났는데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상식적인 것을 말하죠. 즉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임무를 맡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80년 동안이나 침묵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장을 요구하죠. 모세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보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를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즉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지 하지 않았습니까? 손을 품에 넣으면 나병이 또 바라다가 다시 품에 넣으면 나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모세에게 증거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때 보여준 기적은요. 하나님이 출애굽에 대한 성공 여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그런 증거로서 그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그것 때문에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긴 가겠는데 그런데 내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게 했다. 그럼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럼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 말에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동족들이 너를 믿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출애굽을 할 수 있는지 성공 여부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건지 함께 안 할 건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실한 기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이적이 아닙니다.
내가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와 동시에 그에게 보여준 증거입니다. 출애굽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 이적을 두 가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모세에게 출애굽의 성공의 증거를 보여줬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어쩌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증거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이 돼. 너를 출애굽시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끌어 이곳에서 예비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그것에 대한 약속의 증거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닌 말씀만 주셨어요. 말씀만.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출애굽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된 거예요. 이미 너는 이제 왔어. 너희 이미 끝났어. 너희들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이 된 거야. 이미 성공을 기정사실화한 후에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를 예비하리라. 이 말씀만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만 주셨다면 야, 내가 너에게 말씀해 너 치료받을 거야. 너 응답이 될 거야. 이 코로나19로만 네 사업이 힘들지만 잘 될 거야. 말씀만 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물론 그때는 예배 드릴 때는 막 기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러나 다시 현실이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눈에 가시적인 보여주는 이적이 없이 말씀만 내 안에 있으니 육신에 보이는 것과 내 말씀이 계속 부딪혀서 내 안에는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의 법이 계속 싸워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는 모세에게 계속 말씀만 주십니다. 말씀만 주십니다. 말씀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증거라는 거죠. 여기서 예배하게 될 거야. 예배가 증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약속에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출애굽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여기서 모세도 우리와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다시 이 질병으로 아프고 밤에 또 아프고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여전히 또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 미디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그것도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하자 하나님이 비로소 애굽에서 내 생명을 위협했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족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4장 18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장인에게 가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자, 주목해야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돌려보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과 3절에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다시 장인을 만났을 때 사건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10가지의 재앙과 애굽의 병사들의 수장, 이 모든 걸 들은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자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어떻게 했던,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분명히 애굽으로 돌아갈 때는 다 데리고 왔는데 중간에 돌려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았지만 그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야, 예수 부활하셨어. 그래, 나도 부활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 정말일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들의 안위가 염려가 됩니다. 그 모세가 신앙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에이,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두려움에 떨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똑같아요.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원망합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내 목숨 소중하다는 거죠. 나 죽기 싫어. 동시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내 가족이 걱정된다는 거죠. 나와 내 가족. 그래서 난 못 가. 나 죽을까 봐, 내 가족이 굶주릴까 봐, 내 가족이 잡힐까 봐 난 못 가겠어.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어. 난 가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안위가 혹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면 정말 큰일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게, 그래야 예수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복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늘 강조하는 겁니다. 모세도 인간입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막상 가다 보니까 내 아내가 걱정돼. 특별히 내 아들들이 걱정돼.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그래. 어쩌시 간다고 해서 가야 돼.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소명자가 아니잖아. 너희들은 돌아가. 그러나 모세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 의심과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그것을 간직한 채 터나는 것이 안 돼가 아니라 그래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즉 믿음의 행동의 여부입니다. 누구나 두려워요. 누구나 의심해요. 누구나 염려가 돼요. 그러나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안고 그러니 나는 주님께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빠른 걸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막상 애굽에 도착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여 도착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눈을 확인하게 되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정말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들이 자기를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자기의 말을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모세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이 놀라운 광경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왜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왜 그때 돌려보냈을까? 왜 나만 이것을 발견하고 있는가? 내 자식들도 봤어야 되는데 그때 같이 돌려보내지 않고 같이 왔다면, 돌려보내지 않고 같이 이 애굽에 있다면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시청각적인 자료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이 확인할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가 여전히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의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과실을 가져오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의심과 불안과 불평이 있지만 조금씩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모세도 아주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는 의심하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자 보시죠.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 그때가 포도가 익을 때니까 포도를 가져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정탐꾼들이 갖고 왔습니다.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2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정확하죠? 둘이 막대기에 끼었다. 이런 거짓말 어딨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돼. 무슨 포도송이가 이렇게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꼭 가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꼭 나중에 성지순례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진짜 이런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거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이렇게 하고 와야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이 있어요. 포도종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결론은 승리야. 이미 결론은 너희들의 저 땅은 너희들 거야. 이미 결론은 좋아. 이미 결론은 열매야. 이미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으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아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모세 개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200만의 모든 사람도 다 그것을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개인적인 신앙이 공동체 신앙으로 바뀌고 그 공동체적인 신앙이 다시 개인적인 신앙으로 각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포도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 땅에 사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이 부활주일의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오늘 부활주일의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한민국 공동체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개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고난주 새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커튼이잖아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하나입니까? 두 개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있고 지성소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 다 쫙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누구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정한 누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게 모세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에 모세를 향한 개인의 약속의 말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내가 판단해 버려서. 하나님의 이루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이 부활주일에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서, 소망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출애굽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결론은 났어요. 이미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 너희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음식을 주어졌어요. 지금도 서울시에서 뭐 신청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금 신청. 그러면 그 신청을 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알아서 다 주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모든 사람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신청을 해야 돼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청을 해야 받는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다른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모세는 무엇입니까? 보장된 것은 없어도 결론을 믿은 거야, 결론. 결론을 확실히 믿었어요. 과정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결론은 이미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 출애굽은 돼. 어떻게 전쟁할지는 모르지만 되는 거야. 저 땅 우리 땅이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결론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해요? 승리입니다.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이것을 통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결국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역전시키신 하나님. 크고 비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이제 조금 기반이 잡히고 성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틀을 왜 무너뜨리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답답하죠.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다 똑같을 겁니다. 그 동시에 회개도 하고 그 회개하면서도 이럴 수 있습니까? 또 말하는 거죠. 왜? 인간이니까. 다 그럴 겁니다. 이제 좀 뭔가 풀리려고 하는데, 이제 좀 사업 좀 하려고, 이제 직장 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미국을 보십시오. 수천만 명이 지금 시찌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럽니까? 그러나 믿음 안 있는 사람은 이 끝은 재앙과 불행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영화와 드라마를 보세요. 이미 주인공이 살아나고 주인공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결론을 알고 있으면 결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주인공이 총에 맞아도 또 많은 고난을 겪어도 결국 우리는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를 통하여 결국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결론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결론을 압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활의 승리이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결론은 정해졌으니 과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부활로 승리했으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치던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이미 결론은 다 난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속상한 일이 다가와도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그래도 예수만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좋은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주의는 이 부활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부활해야 된다. 매 예배 때마다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늘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탐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론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 간 것을 모세도 확신하고 있어요. 마치 모세를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결론을 확신하고 이미 너는 출애굽한 거야 라고 말씀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웃는 날, 더 크게 간증하는 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원인은 뭡니까? 결과가 아닌 과정이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과를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림을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의 결론은 결국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질병이 다가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어떠한 할 날이 다가와도 나는 결국 그로 말미암아 휩쓸리지 않는다. 왜? 나는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 이미 부활했고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아버지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론을 알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결과만 붙들고 과정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이유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 즉 부활 신앙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은혜를 각 개개인이 누리고 깨닫고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힘든이 더 주님을 아뢰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